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평생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법적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사형을 하지 않은 지가 우리나라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수형을 내리고 또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없죠. 이 박효진 장로님은 이제 교도관으로서 심지어는 사형수가 밧줄이 목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또 감옥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형을 받아도 예수를 믿고 사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 당연히 사형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말에 의하면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지은 죄는 있으니까 사형을 받는 그 죄수들을 보니까 사형을 받아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형장에 교도소장도 나와 있고 교도관도 있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다 하고, 그리고 사죄를 하고, 자기가 죄 지은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 광경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역시 그런 모양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사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평소에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가 사형을 받게 될 사람인데도 큰 소리 빵빵 치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사형을 받는 날, 그날 이제 그 감옥 문이 열리면서 몇 번 누구 나와 그러면은 그 사형수가 딱 직감을 한대요. 아, 오늘이 내 사형 받는 날이구나, 그걸 알게 된답니다. 교도관 둘이가 딱 와가지고 양팔을 딱 끼고는 사형장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가는 그 길에 그냥 사람이 혼절해버린대요. 기절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의식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간답니다. 그리고 악을 쓰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 심지어 오줌을 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봤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장로님 말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을 보니까 그렇더라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의 영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홀가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심지어는 혼절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는 서신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갈라디아서는 곧 나 자신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한 것 같다. 이것은 나의 사랑 캐더린이다. 캐더린은 누군가 하면 루터의 부인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 부인의 비교를 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 그러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이신칭의 진리를 갈라디아서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저자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사도 바울의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부분 기록하지 않고 대필자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가 바로 11절인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대필자에게서 직접 펜을 건너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는 누구가 썼겠어요? 바울 옆에, 사도 바울 옆에 대필자가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 종이가 이런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였습니다. 서양은 동양에서 중국에서 그 종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로 양피지를 썼습니다. 파피루스도 사실은 많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가죽을 잘 처리를 해서 앞뒤면으로 다 쓸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구겨져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썼느냐? 1400년 정도 될 때까지도 양피지를 주로 서양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양피지 위에다가 사도 바울 옆에서 대필자가 사도 바울이 읽어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 마지막에 인사말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뿐만 아니고 다른 편지도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가 피를 건네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대필자에게서 피를 건네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의 글은 대필자의 글보다 훨씬 더 큰 글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사도 바울의 시력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으니까 큰 글자로 쓰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긋난 길로 간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복음의 길로 돌이키려고 참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 그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할례를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역시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육체라는 말은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에 육체라는 말 많이 나왔죠. 그 육체라는 말과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그러면 우리 몸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성경 헬라어는 우리말로는 육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는 소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진짜 우리의 이 몸이에요. 그 성경에서 육체 혹은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런데 우리말로는 육체라는 말이 사르스라고 이제 그 원어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 이 몸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죄된 인간성,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 본성에다가 무슨 모양을 내고 무슨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인간성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시나무하고 똑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예쁘게 그냥 다듬는다고 해가지고 그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나무를 예쁘게 다듬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품종이 달라져서 무슨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이미 세례까지도 받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거기다가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할례를 베풀고 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네. 마치 가시나무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지간히 알 겁니다. 할례라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내부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냐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례도 우리가 받는 직분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세례라는 것, 직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세례와 직분 이런 거는 사실은 가시나무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거는 뭐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 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문답집에 보면은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그 세례 받을 사람한테 묻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예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표식이 뭐냐 하고 물어요. 세례 받는 사람한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저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고 저는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았구나 하고 물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직분이라는 것도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도 이 직분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거야.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고 사실은 믿음이 그만큼 된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그러지 않고 믿음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직분을 주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조심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헛수고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야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할례를 받도록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가시나무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자, 이제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든 어느 곳이든 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는 암으로 다 죽어가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으니까 가족들이 저보고 뭐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섭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기가 참 예수 믿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는데 암에서 죽어가다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들이 예수 믿을 때 저희 아버지 핍박이 참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제삿날만 되면은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와가지고 막 집안을 그냥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목사가 되고도 한참 동안 그렇게 신앙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처가에 갔더니 처가에서도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용케도 큰 핍박받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처가에 처음 갔을 때 결혼하고 처음 간 거죠. 결혼식 있고 며칠 후에 가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처가의 그 큰 집에서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 전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위가 이제 왔으니까 제사 참석하고 조상들한테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앉혀놓고 많이 설득하셨어요. 저하고 아내가 결혼할 때 장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장인어른은 반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장인어른이 가자 그러는데 못 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뒤에 그냥 그 딴 방에 가서 있으라 그러는데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른이 화를 내고 제사 지내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밤늦게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장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화가 막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하죠. 결혼도 그냥 억지로 허락했는데 결혼하자 말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실 만하죠.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포항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뭐 대구 처가에 가지도 못하고 연락이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가면서 제가 대구로 이제 제가 연락했는지 제 아내가 연락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연락이 돼가지고 장모님이 딸이 아기를 낳는다는데 안 오시겠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우리 딸내미 태어날 때 그 딸내미를 이제 장모님이 보신 겁니다. 보니까 손녀가 너무 예쁘잖아요. 장모님이 그래서 이거 봐라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부부에 대한 그 화가 풀어졌어요. 겨우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관계 회복이 겨우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 편찮아서 병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처형도 이제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형하고 저희 부부하고 어느 날 장인어른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장모님의 저항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로서는. 장모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니까 매주 절에 다니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집안 망치는 사람이 바로 우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심지어는 동서까지도 장모님의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대체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핍박을 안 당하려고
핍박을 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예수를 믿는데도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또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있었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데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면은 핍박을 받거든요. 특별히 유대인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핍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더해가지고 십자가를 전한 겁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게 돼요.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확실한 선을 끊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저희 부부가 그래도 아슬아슬하고 막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핍박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장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니까 장모님에게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막 얼굴에 화상을 입는 일이 생겼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매일 피부를 알코올로 닦고 한 겹씩 벗겨내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택시가 그냥 발 위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장모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절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예전에는 항상 절에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잘 갔는데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는 막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도 절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놀랄만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 절에 주지스님이 아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그날 절에 찾아온 거예요. 주지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들이 목사님이었답니다. 목사님이었대요. 주지스님이 그 여러 신도들, 우리 장모님 서보살하고 막 여러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들 때문에, 목사 아들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쏟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저 서교는 영혼의 아버지만 알지 육신의 아버지는 모른다 그러더래요. 서교가 서양 종교라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서교라고 한 거예요. 그 주지스님이. 저 서교는 영혼의 아버지만 알지 육신의 아버지는 모른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팍 말하는데 장모님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에요. 그 주지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절에서 주지 스님의 입에서 절반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완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절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거 다 그분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리를 살짝 건들리기만 하면, 이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기만 하면은 그 사람 생각이 어제까지는 무신론자였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당장
유실론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인데 저 환호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 장모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아주 쉬운 그 세번역 성경을, 그때는 신약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읽던 성경인데 장모님한테 드리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읽기 쉽게 돼 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장모님이 항상 성경책 읽고 있었어요. 창문에 이렇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스님이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 불교의 굉장히 고위층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극락의 불납이라고. 그 책을 제가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장모님한테 읽어보시라고 드렸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불교 교리가 기독교에서 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불, 이거는 다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불교에 넘어가가지고 미래불이라는 게 생기고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 책을 딱 읽고 난 뒤에 장모님이 하는 말이, 불교 이거 순 가짜다 이러더라고. 확실하게 돌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불교에 열심히 할 때 절에 데리고 간 사람들 있죠. 전부 다 데리고 나왔어요 또. 틀렸다고. 석가모니는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장모님만.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을 다시 절에 다니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집사까지 되고, 얼마 전에 장모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참 저나 제 아내나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혼해서 그냥 신앙을 타협했더라면 이런 날이 오지를 않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정면 승부하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나갔더니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대구 삼덕교회 집사까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는 목사가 자기 사위라고 그냥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다가 할례를 플러스한다, 다른 뭐를 플러스 알파 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면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플러스 알파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멸망받을 길인데 그쪽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일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소수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성격을 분명히 아시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 때리고 사기치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와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계와 인간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 세상에 가서도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숨을 곳이 어디겠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후자죠. 이미 그렇게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길 쭉 잘 가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길을 잘 가십시오. 그러나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 예수님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